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밑줄을 다 쳐놨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부분에 둘째 문단, 2008년 처음 수행된 기운실의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수준이 부끄러울 정도로 낮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들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 대한 여러 조사 결과에서도 이미 문제적인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려져 있긴 했지만, 기운실의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수준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므로 한국교회의 매우 낮은 사회적 신뢰 수준이 바로 한국교회 위기의 근원이라는 문제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2번, 매우 낮은, 여전히 낮은 한국교회 신뢰도. 2013년 한국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 수준을 보면 신뢰한다는 비율은 19.4%로 매우 낮은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4.6%로 부정적인 평가 비율이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종교인의 경우인데, 무종교인의 한국교회 신뢰 비율은 8.4%, 불신 비율이 56%로 부정적인 평가 비율이 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 가운데 약 절반이 무종교인인데 그들로부터 한국 교회는 매우 극단적인 불신을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뢰도 비율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보면 한국 교회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 점수는 52.4점에 불과합니다. 물론 종교별로 차이가 있어서 개신교회는 66.4점을 주었고, 이것도 결코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만, 그 점수는 가톨릭과 불교 신자들 경우는 각각 51점으로 낮아지고 무종교인 평가 점수는 46.2점으로 더욱 낮아집니다. 2013년 조사 결과는 5년 전인 2008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 수준은 매우 낮으며 이것은 지난 5년간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이한 사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008년과 2013년을 비교했을 때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가톨릭 경우는 8.9%에서 21.7%로 12.8%포인트 증가한 반면에 개신교 안에서는 그 비율이 65.6%에서 47.5%로 무려 18.1%포인트나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가톨릭 신도들로부터는 다소 신뢰를 회복한 반면에 개신교인들로부터는 신뢰를 크게 잃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안으로부터의 비판이 커져가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희망사항이지만 교회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국교회가 갱신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교회 안에서 증대되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며 한국교회 쇠퇴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신뢰도는 더욱 낮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교회는 더욱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교회 신뢰도 수준과 그 변화를 세 가지 항목, 기독교인, 목사님, 교회활동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몇 문단 아래로 내려와서요. 항목별 신뢰 비율을 보면 교회활동, 목사님, 교인 순으로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항목에 있어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무종교인 그리고 비개신교인의 평가는 심각할 정도로 부정적입니다. 신뢰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은 세 항목 가운데 교인들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인들 그리고 성직자들은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대사회적 위상을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함으로 교인들만의 신앙적 계토가
교회 안에서 형성되든가 아니면 교회가 계속 쇠퇴의 길을 가게 되든가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2008년과 비교해 볼 때 한국 교회에 관한 항목별 신뢰 수준은 2013년에 어떻게 변했을까? 지난 5년간 놀랄 만큼 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뢰도는 근소하게 더 낮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 신뢰 수준은 지난 5년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신의 벽이라는 문제적인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교회 현주소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닥을 치고 있는 사회적 신뢰도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적인 상황은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한국 교회,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세 번째, 신뢰도가 가장 낮은 종교, 개신교. 2013년 조사 결과 가장 신뢰하는 종교 비율은 가톨릭과 불교가 비슷하게 개신교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8년과 비교해 볼 때 타종교와의 격차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2008년에는 가톨릭 신뢰 비율이 개신교 신뢰 비율의 2배에 달해 그 차이가 17.2%포인트나 되었지만 2013년에 그것은 7.9%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개신교의 신뢰 수준이 향상되었다기보다는 가톨릭의 신뢰 수준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경우 커다란 부침이 있었습니다. 가톨릭의 신뢰 비율은 2008년 35.2%였지만 2010년엔 41.4%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2009년 김수환 추기경의 선정이 가톨릭에 중요하게 긍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는 그 비율이 29.2%로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정의구현 사제단으로 대표되는 가톨릭 사제들의 급진적 언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사회 변혁의 천병 역할을 했던 이들의 행보가 점점 체제 부정적으로 급진화함에 따라 가톨릭에 대한 신선한 인상이 최근 몇 년 사이 퇴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정치 성향이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던 가톨릭 신자들이 이번 조사에서는 종교인의 정치 참여를 가장 반대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에 대한 신뢰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이 개신교 입장에서는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신뢰도 하락이 개신교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종교 평가에 있어서 개신교 신뢰도는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종교인의 신뢰도가 종교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종교인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가톨릭이 32.7%로 가장 높고 불교는 26.6%인데 비하여 개신교는 8.6%에 머물고 있습니다. 종교 없는 사람들의 개신교 선호도는 가톨릭의 4분의 1, 불교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 없는 사람들에게 개신교는 가장 믿을 수 없는 종교일 뿐입니다. 개신교 신뢰도 수준이 낮은 것은 다른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비가톨릭 신도들 가운데 가톨릭을 가장 신뢰하는 비율은 22.5%, 비불교도 신도들 가운데 불교를 가장 신뢰하는 비율은 16.3%인데 비해 비개신교 신자들 가운데 개신교를 가장 신뢰하는 비율은 5.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개신교는 가장 인기 없고 호감이 가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종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신뢰도와 부정적 평가는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미래적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남성은 불교를 더 신뢰하는 반면에 여성은 기독교를 더 신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톨릭의 경우에는 화이트 칼라가 더 신뢰하는 반면에 불교 경우는 블루 칼라가 더 신뢰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4. 한국교회 불신의 근원은 부도덕성.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이번 조사 결과는 이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불신을 받는 이유에 대한 물음에 있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것은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서였고, 다음은 교회가 내부적 비리 부정부패가 많아서였습니다.
이것들은 낮은 윤리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밖에 목사 지도자 윤리 문제 및 부도덕한 행동 때문에 상업적, 기업적 이어서 등 한국 교회의 부도덕성 혹은 윤리성 부재와 관련된 응답 비율은 모두 65.6%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교회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은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한국 사회의 도덕성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책임이 개신교를 포함한 한국 종교에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할 종교, 특히 개신교가 실제로는 너무 비윤리적이고 부도덕적이기 때문에 먼저 한국교회 자체가 갱신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종교의 신뢰 수준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봉사 및 이타적 행위보다 도덕성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라고 지적한 비율은 2008년에는 29.1%였지만 2013년에는 45.4%로 5년간 16.3%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높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낮은 도덕성 수준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개선점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언행 불일치, 부의 축적, 모범이 되지 않는 삶, 도덕적 윤리적 문제, 교회 세습 순인데 모두가 다 도덕성과 관계가 있는 항목들입니다. 한국교회 낮은 신뢰도의 책임은 목회자와 교인 모두에게 있으나 그 공통된 근원은 부도덕성 혹은 세속화입니다. 성직자가 성직자답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답지 못한 것이 한국교회 신뢰도를 바닥까지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 도덕성 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한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신뢰 회복의 두 번째 근거, 사회봉사. 한국교회가 실추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는 도덕성 수준을 높이는 일이지만 사회봉사 또한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종교의 가르침 가운데 박애, 사랑, 자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데 그 가치의 실현은 희생과 헌신을 수반한 사회봉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봉사 활동의 수준은 종교를 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표 5에 나타난 대로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물음에 있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것은 개신교이고 다음은 가톨릭이고 불교는 그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위의 결과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불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더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국인은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회봉사활동을 나타내는 거의 모든 항목에 있어 절대 비율이 기독교인 혹은 교회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회봉사활동의 수행에 있어 개신교는 과소평가되고 있는 반면에 가톨릭은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몇 줄 아래요?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조사 결과 개신교가 가톨릭보다 3배 정도 더 적극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개신교의 사회봉사활동은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왜 개신교의 사회봉사활동이 저평가되고 있는 것일까? 하나는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이 선교적 목적과 결부됨으로 그 순수성에 대한 의구심이 사람들에게 생겨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기 때문에 특히 무종교인이나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개신교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사랑의 실천을 은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신교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좀 더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교를 신뢰하는 근거로는 도덕성 수준, 다음으로 공동체성 수준, 특히 사회봉사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6. 신앙 깊이의 변수가 중요하다.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서 나타난 특이한 하나의 발견은 그 신뢰 수준의 응답자들의 신앙 깊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 6에 따르면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한국 교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신뢰하는 반면에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일수록 한국 교회를 더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는 비율이 믿음이 깊은 사람의 경우는 45.2%이지만 그것이 깊지 않은 경우에는 9.3%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신앙 깊이와 신뢰하는 종교 사이에서도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스스로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들 가운데 개신교를 가장 신뢰하고 있지만 자신의 신앙이 깊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카톨릭을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 봉사활동을 가장 잘하는 종교는 개신교라고 했지만 신앙이 깊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회 봉사활동을 가장 잘하는 종교는 카톨릭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들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신뢰되어 있어 개신교가 가장 불신을 받는 것은 무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종교인 가운데서도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종교를 잘 모르거나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개신교는 저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개신교는 신앙에 대해 무지하거나 그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개신교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긍정적인 측면마저도 교회를 잘 모르거나 종교적이 아닌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국 개신교에 대한 인상은 양극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개신교에 대해서는 불호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개신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절대적이지만 개신교를 싫어하는 사람은 안티 개신교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정도로 반개신교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개신교를 불신하는 반개신교적인 성향,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개신교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7.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 한국인이 한국 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뢰 수준은 형편없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 통합이나 사회 발전에 한국 교회가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한국 교회가 사회 통합이나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은 58.6%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 사회 통합 사회 발전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에 대한 매우 낮은 신뢰도를 감안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유한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다양한 형태로 사회 통합이나 사회 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므로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성직자나 교인 개개인의 부도덕한 문제 때문에 전반적인 교회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통합이든 변동이든 한국 사회 발전에 한국 교회가 기여해 왔다는 사실은 그래도 널리 인정받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전통을 제대로 이어서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질서와 안정과 조화, 사회 통합, 그리고 변혁과 개선, 사회 변동을 위해 교회 역량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적 기능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하기 시작한 것은 교회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개교회주의, 성장 제일주의에 빠져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 교회는 긴장과 갈등의 상황에서 사회 통합을 지향하고 부조화와 모순의 사회 상황에서 변혁을 지향하려는 발전적이고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맺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보다 근원적인 위기는 도덕성을 상실하면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세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교회가 영성과 도덕성을 잃으면서 사회적 신뢰도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가진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없을 때 오히려 신앙적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고 이것은 오히려 영성과 도덕성을 상실하여 사회적 공신력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사회봉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역할 수행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한 보다 근원적인 과제는 한국교회, 성직자 교인 모두가 영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영성은 이 세상적인 세속적 가치, 예를 들면 부와 명예, 권력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도덕성은 바르고 의롭고 신실하게 종교적 가르침대로 삶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독교의 참된 가르침을 실현함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인 것입니다.